에 두고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속사람으로 춤추게 하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춤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그 위층에 대해서 내가 좀 인식을 바꿔야 되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유교 문화 자체가 몸 쓰는 것을 싫어하죠. 그래서 우리 한국 선교 초기에 외국 선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테니스장을 만들어 놓고 이제 체력 단련을 위해서 테니스를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는 걸 보고 그 양반들이 그랬다는 거잖아. 아니, 저렇게 땀 뻘뻘 흘리고 힘든 거를 하인들을 시키지 왜 저런 걸 직접 하냐, 이제 이 정도였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이 춤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방탕한 쪽으로 또 많이 인식이 돼서 춤바람 뭐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었는데 이제 갈수록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요즘 보면 이 춤이 이제 치료의 수단으로 많이 활용이 된다는 거예요. 서울 아산병원 같은 데서도 이제 특히 그 정신분열증 환자들을 다룰 때 그때 이제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왈츠 내지는 이제 차차차 하여튼 춤을 추게 했더니 효과가 그 플러스 효과가 상당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의학회에 보고가 될 정도였습니다. 파킨슨 병을 치료할 때는 이제 탱고가 좋다고 하고, 목, 그다음에 어깨, 허리에 통증이 있다. 뭐 대부분 이제 그런 고민이 있을 텐데 이 살사 댄스가 이렇게 또 좋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이제 신체 균형을 감안했을 때 한국의 이 전통 무용, 뭐 이렇게 가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좋다는 이제 그 구체적인 그런 결과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이제 춤에 대해서는 이렇게 절제 혹은 또 억제하는 이런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그런데 서구 사회는 아까 여러분들 봤던 것처럼 이 교제 혹은 축제로서의 춤, 이 댄스에 익숙한 사회. 그러니까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면 이제 식장과 파티장이 구분이 되죠. 그래서 식장에서 식이 끝나고 그 다음에 하객들하고 인사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파티장으로 가서 이제 사회자가 신호를 하게 되면 이제 신랑과 신부가 먼저 춤을 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양인의 가족들이 또 나와서 춤을 추게 되면서 그 다음에 하객들이 이제 플로어에 올라와 가지고 아까 우리가 봤던 영상처럼 모두가 다 춤을 추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를 보면 그 분위기가 괜찮은 거잖아요. 이 축복하는 마음이 있고 축하하는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기쁨이 있고 어우러짐이 있고 그러면서 이게 하나로 네트워킹되는 이런 마음들이 있고 이런 분위기죠. 그래서 그런 그 기쁨 혹은 하나됨 이런 부분을 이제 몸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그 유대인들의 전통 춤은 마임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이제 원무가 있습니다. 그 뺑뺑 도는 거예요. 막 이렇게 몸을 앞뒤로 흔들고 팔짝팔짝 뛰기도 하면서 또 손을 붙잡기도 하면서 이렇게 쭉 원무를 그리면서 춤을 추는 이제 이런 흐름이 뭐 어떻게 보면 수천 년 계속 내려오겠다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정통 유대인들이죠. 오르토독시 주의시들인데 이 사람들이 저 복장만 해도 상당히 엄격하고 이게 율법주의의 본산 아닙니까? 그 살벌할 것 같아도 또 춤은 저렇게들 추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성경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 성경은 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대단히 긍정적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무슨 승리 혹은 어떤 기적, 또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에 대한 반응이 대부분 춤으로 연결이 돼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그 미리암이 이 소고를 치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선포하잖아요. 근데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을 췄다. 사무엘상 18장을 보면 다윗이 그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환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 때 이 춤추는 것은 아주 당연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페이런하고 일단 시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150편 4절을 보면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수로 찬양할지어다. 찬양할 때 그냥 앉아서 조용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성경의 분위기, 이 시편의 분위기는 뭔가 하니 소고치고 춤추며 찬양하고 뛰고 이게 껑충껑충 이제 이 공중으로 솟구치는 이런 팔짝팔짝 뛰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지금도 그 정통 그 유대 사회에서는 그걸 계속 하거든요. 그런 걸 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것을 그대로 이 시편의 그 모습 그대로, 그다음 시편의 시대에 했던 모습들 그대로 고스란히 지금 이어져 실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함께 하심을 찬양하고 이런 무대에 들어가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 춤추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참 귀하고 복되다. 근데 우리는 참 춤은커녕 아무튼 일어서서 박수 치는 것도 이게 잘 안 돼요. 보면 그런 거 잘하는 교회들이 또 있긴 있어요. 이제 처음부터 길을 그렇게 들여서. 근데 대부분 보면 앉아서 박수 치는 것도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일어서서 박수 치는 것은 더 몸이 이제 이렇게 반응이 잘 안 따라줍니다. 제가 이제 집회를 하면 보통 2박 3일, 3박 4일 이제 이 인텐시브 코스를 할 때가 많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성령학교나 치유학교 같은 이제 이런 그 집회를 하면 단순히 이게 뭐 강의만 하거나 뭐 그런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렇게 사역도 같이 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첫날, 둘째 날, 첫날이 제일 힘들어요. 첫날은 다 얼굴이 다 보면 잿빛이에요. 우중충하고. 근데 이제 계속 집회를 가지다 보면 이제 마음에 그 드리웠던 그늘들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늘들이. 이렇게 되면서 둘째 날 달라지고 그다음에 셋째 날 혹은 넷째 날 이 마지막 때 가면 특히 마지막 날 오전 집회 때 가면 이제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얼굴도 밝아져 있고 이 분위기가 달라요. 여기서는 그냥 조금만 툭 건드려도 그냥 일어나서 찬양하고 막 거기서 조금만 리드하면은 그냥 춤추고 뺑뺑 돌고 이게 아주 자연스럽게 표출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게 되면은 그 시간 끝나고는 왜 이렇게 집회가 일찍 끝나냐? 집에 가고 싶지 않다. 뭐 이런 반응이 나올 정도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영이 열렸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열렸을까? 그 마음의 그늘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집회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마음의 그늘이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기쁨을 비로소 맛보게 되고 기쁨을 표출하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러니까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알고 즉 아가페 사랑이죠. 그래서 그런 그 영적 어떤 체험의 자리에 가면 이런 우러나오는 기쁨과 함께 그 기쁨을 표출하는 그 몸의 동작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 역의 경우가 그 반대의 경우가 바로 뭔가 하니 신체화라고 하는 거예요. 신체화라고 하는 게 심리학 용어입니다. 이게 이제 그 프로이트의 그 정신분석학에서 나오는 게 이제 이 방어 기제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제 정신적, 정서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뭐 핍박이라든지 학대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고통이라든가 이런 스트레스를 받게 될 때에 그것이 계속 지속되게 되면 이제 이게 마음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이제 몸에까지 지장을 줘서 그래서 이 신체상의 부조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 간혹 보면 그 운동 그 중계를 보다가 그런 농담들을 하잖아요. 뭐 이렇게 우리나라 팀이 영 죽을 쓰고 있어. 그러면 이제 어떤 친구들은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야, 보지 마, 안 걸린다, 안 걸린다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신체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스트레스가 누적이 되고 그게 풀리지 않게 되면 대체적으로 이제 소화장애라든가 어떤 그 궤양성 질환으로 가는 경우도, 그러니까 소화장애나 궤양성 질환이 다 신체화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적지 않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이 공황장애라든가 이제 이런 그 장애 정서가 있을 때는 갑자기 막 몸에 식은땀이 막 흐르고 막 심장이 두근거리고 호흡이 가빠지는, 실제로 몸이 그렇게 반응을 하거든요. 이게 신체화죠. 자, 그러니까 이 기쁨이 우러나오고 기쁨이 돌 때는 춤이 되는데, 스트레스가 압박을 할 때는 이게 이제 몸이 망가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즉 스트레스가 비일비재한 게 우리 인생살인데, 이런 그 인생살이 가운데에서 이런 그 스트레스 증후군을 벗어버리고 기쁨으로 춤을 출 수 있다는 것은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거지. 그런 무드에 간다라고 하는 게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기쁨의 춤을 춘다는 것은 그 스트레스 증후로 가득한 인생살이에서 뭔가가 깨달아졌든지 체험을 했든지 어떻든 하늘로부터 뭔가가 주어지지 않으면 그런 춤은 나올 수가 없다. 성경은 시편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30편 보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니,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이 본문을 보면 꼭 그냥 기쁜 일이 있어야만 춤을 출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슬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춤을 출 수 있는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그 뒤를 보면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셔. 베옷은 슬플 때, 회개할 때, 초상났을 때 입는 옷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벗고 기쁨으로 띠띠우는, 자, 그래서 슬픔에서 혹은 베옷의 상태에서 춤을 추거나 기쁨으로 반전시키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은혜가, 그런 그 반전이 어떻게 그렇게 주어지느냐? 하나님 때문에 주어져요. 우리가 시편을 보게 되면 앞부분에서는 탄원하고 탄식하고 언제까지입니까? 너무 힘들어 이러다가 갑자기 어느 시점에, 같은 시편 안에서 어느 시점에 가가지고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이런 분위기로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 이것이 결국은 슬픔 가운데에서 춤추게 만드는 것이고 베옷을 벗고 기쁨으로 띠띠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신앙의 길을 갈 때에 내적인 상태만이 아니고 나의 신체 상태조차도 춤을 추는 데까지 이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내가 도대체 이제 언제가, 어떤 때가 이게 온전하게 되는 것이고 또 어떤 때를 목표로 잡아야 되나, 이럴 때 제가 여러분들이 추천하는 최소한 춤을 추는 자리까지 가는 거다. 이게 아무에게 그냥 아무렇게나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온전한 회복이나 온전한 치유는 이 춤이 겉사람에게서부터 나올 때인 거죠. 이 춤이 겉사람에게 나오려면 속사람서부터 춤을 춰야 되거든요. 속사람이 춤을 추지 않으면 겉사람이 춤을 출 수가 없어요.
반짝하다 말지 오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속사람이 춤추는 회복이 임하는 것, 이게 이제 진짜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집회하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마지막 날 집회 갔을 때 자연스럽게 그때는 뭐 남녀노인을 막론하고요. 제가 이 중국 집회라든가 뭐 대만이라든가 뭐 이런 그 중국 현지인 집회도 이제 한 적이 있는데 여러 번. 그 사람들은 아주 체면 문화거든요. 아버지가 죽었을 때도 안 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인데 그 집회 말미에 가게 되면 그냥 울다가 웃다가 춤추다가 이런 변화가 보게 되는 거죠. 속사람이 춤추는 은혜, 이게 참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영적인 은혜 체험이 우리의 마음과 몸에 주는 이런 본질을 파악한 사람이 헨리 나우이. 이 헨리 나우이이 책을 하나 썼습니다. 춤추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이제 제목이 Turn My Mourning into Dancing. 이게 이제 애통하는 상황에서, 슬픈 상황에서 댄싱, 춤추는 그런 자리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헨리 나우이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슬픔 속에서 함께 춤추기를 원하십니다. 왜냐면 우리 인생살이의 삶의 자리가 이게 슬픔이 많은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춤추자는 거예요. 삶의 고통을 인정할 때 치유가 시작이 되고, 고난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통과할 때, 비어있는 자리를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리고 하나님을 고통의 자리에 모셔드릴 때, 그때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과 희망으로 춤출 수 있다. 근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건 우리가 다 지금 느끼고 있고 인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지만은 그래서 연습이 필요하다는 건데, 우리가 이제 보통 춤을 출 때도 연습이 필요하죠. 그 댄스 학원들 보니까 열심히들 다니면서 연습을 이렇게 많이 하잖아. 동작을 익히려도 연습이 필요한데, 특별히 이 춤추는 은혜, 은총을 받으려면 마음이 진리에 적응하는 이런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기도 하다. 우리의 마음이 진리에 적응을 하게 되면 내면에서 이제 춤출 수 있는 은혜가 풀어지게 되고, 내면이, 즉 우리의 속사람이 춤을 추게 되면 겉사람도 춤을 출 수 있다. 이 점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길에서 춤추는 은혜가 임한다. 이건 참 귀한 거예요. 참 귀한. 그리고 또 페이런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춤추기를 원하시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맥락에서, 근데 일단 또 하나님 당신이 춤추는 분이, 삼일체 하나님은 춤추는 분이다. 셋이 하나가 돼서 춤추시는 분이다 하는 거죠. 이 순교 영성으로 유명한 교부들이 이제 갑바도기아 교부들입니다. 그 갑바도기아라는 데를 가보게 되면, 갑바도기아 유명한 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이 산이나 이 언덕 같은데 동굴을 뚫어놓고 거기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는 거야. 왜냐하면 도시에서 살 수가 없어요. 핍박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도시에서 나와서 동굴을 파고 거기에서 이제 생활하는. 그 갑바도기에는 그 동굴, 그 주거지 동굴 교회들이 상당히 유명하잖아요. 이제 또 하나가 이제 그 갑바도기아의 기류가 그 기구를 타기에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갑바도기아에서 그 기구를 타고 올라가는, 이게 이제 상당히 이제 유명한데, 그 갑바도기아 교부들은 이 삼일체 간의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했는가 하니,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도 좋아요. 페리코레시스. 한번 따라하세요. 페리코레시스. 여기 이제 페리라고 하는 단어와 코레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한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 뭔가 이 페리라고 하는 것은 둘레를 의미하는 거예요. 둘레. 그 다음에 코레시스라고 하는 것은 맴돌면서 춤춘다. 그러니까 이제 함께 원을 만들고 그래서 맴돌면서 춤을 춘다. 이게 페리코레시스인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할 때 바로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다.
셋이 하나가 돼서 그래서 영원한 기쁨으로 상호간에 원형의 춤을 추는 거예요. 이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것은 상호간의 원형의 춤이에요. 이걸 조금 이제 신학적으로 이렇게 좀 표현하자면 이게 성부, 성자, 성령 간의 상호 침투, 상호 내재 이렇게도 이제 표현합니다만 이제 이런 것을 이게 역동적으로 표현할 때에 소위 이제 상호간의 원형의 춤, 이게 이제 페리코레시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계속 서로를 중심으로, 내가 중심이 아니라 서로를 중심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서로를 찬양하고 또 서로에게 사랑을 아낌없이 주면서 그 영원한 사랑 가운데서 함께 셋이 하나가 돼서 계속 마치 원물을 추듯한 이런 관계.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의 그 역동성을 춤을 추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이 페리코레시스에 대해서는 어떤 신학자도 부인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아주 엄숙하고 막 살벌하게 그냥 인상 쓰고 그냥 목에 힘주고 딱 이렇게 무슨 재판장에 앉아 있는 판사들처럼 이렇게 계신 게 아니고, 보통 우리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잖아요. 그게 아니고 셋이 하나가 되어서 영원한 사랑과 기쁨 가운데서 같이 덩실덩실 서로 간에 아까 이제 우리가 봤던 것들처럼 이제 그런 그 춤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그 원형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삼일체 상호 원형의 춤을 영원토록 이렇게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댄스 플로어에 이제 우리를 부르시다. 같이 주자, 같이 주자. 준엄하고 살벌하고 막 겁나는 그런 통치자를 두려움을 가지고 눌린 마음을 가지고 눈치 보듯 하면서 그냥 벌벌 길면서 이렇게 가는 게 신앙의 길이 아니고, 여러분, 그 페리코리시스, 영원한 사랑으로 기쁨으로 춤추시는 그 하나님이 같이 춤추자 이러면서 아까 보셨잖아요. 그 유대인들 춤출 때 보면은 같이 뺑뺑 돌아가면서 막 춤을 추는데 아이들도 들어와. 그 손잡고 같이 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근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끈이 영원한 아가페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과 함께 춤추는, 이게 이제 예수님은 이것을 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도 말씀하신 그 상태인데, 그 댄스 플로어, 그 영원한 그 사랑의 댄스 플로어에 우리가 같이 동참을 하려면 우리도 조건 하나는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뭔가 하니 아가페에 함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에 함께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페리코레시스는 그 아가페 사랑으로 영원히 지속이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또 아가페인 거예요. 하나님이 또 아가페의 근원이에요. 그 아가페를 모르고는 그분들과 함께 춤을 출 수가 없어요. 그 원형에 끼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가페의 무드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아가페의 무드를 알고 아가페에 동참한다고 하는 게 뭐냐? 결국 그 아가페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아가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신앙의 아주 최상의 과제인 거죠, 사실. 근데 이제 내가 지금 이 댄스 플로어에 내가 같이 동참했는가 안 했는가, 이것을 확실하게 알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됐나 안 됐나, 이런 아가페의 춤에, 아가페 댄스에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손 붙잡고 어울리고 있나 아닌가를 확실하게 알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 그 하나님의 아가페가 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풀어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가페가 나를 통해서 내가 접하는 사람들, 이게
우리 같으면 이제 정원 멤버들일 수도 있고 집에 가면 가족들일 수 있고 혹은 또 내가 자주 접하는 지인들일 수 있고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가페가 이게 풀어지고 있는가 아닌가, 이게 바로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의 아가페 플로어에 내가 같이 동참하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를 우리에게 알게 해준다. 그냥 혼자서 홀리 하면서 황홀강에 빠진다고 그래서 아가페에 들어갔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얼마든지 이기적으로 그런 체험을 추구할 수도 있고 사실 그런 체험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탄이 역사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적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신비 체험을 뭐 어떤 식으로 했나, 얼마나 짜릿하게 했나, 얼마나 기가 막히게 했나, 이것도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 안에 들어갑니다만은 그거는 부수적인 것이고, 영적 체험의 진술은 뭐냐? 그 하나님의 아가페에 내가 함께 하고 있는가? 그것이고, 그것이 돼 있는 경우는 그 하나님의 아가페가 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풀어진다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 가운데서 그 아가페가 풀어지는 양상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 13장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지금 아가페가 풀어지는 거거든요. 네. 지금 이제 이 고린도전서 13장 이 대목을 보면 똑같이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에로스하고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에로스는 자기중심적이죠. 자, 지금 이제 우리가 봤던 아가페는 이타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아가페 플로어, 그 마룻바닥에 춤추는 바닥 있잖아요. 그 아가페 댄스 플로어에 동참한 사람은 이제 에로스가 아니라 이 아가페를 체험한 사람이고 이 아가페를 풀어놓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 그 이혼을 생각하는 그 젊은 부부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제 그걸 합니다. 배우자에 대한 나의 감정이 변했다는 거예요. 사랑했는데 이제 전 같은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찌릿하고 짜릿한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랑이 없는데 뭐 더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다는 거거든요. 아주 지독한 이기주의죠. 사랑이라도 아주 유치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니, 예를 들어서 나는 초콜릿이 얹혀진 젤라또를 사랑해, 이 수준인 거예요. 맛없으면 이제 더 이상 뭐 쳐다보지도 않을, 젤라또를 사랑하는데 그 수준의 사랑인 거지. 그게 에로스의 본색인 거예요. 에로스의 본색은 이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이제 소유욕에 바탕합니다. 소유욕에. 그래서 뭐 사람이 됐든지 뭐 음식이 됐든지 거기서 강한 매력을 느껴가지고 요거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소유욕의 분출이 에로스인 거죠.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에로스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결혼 생활은 에로스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만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에로스로부터 시작을 하지만 곧바로 필리아, 혹은 또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잖아요. 6가지 그 불 가운데 프라그마라고, 이 필리아 내지는 프라그마 수준에 일단 가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아가페에 바탕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런 철없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거니와, 반면에 정말 상식적으로 봐도 아이고 저런데 시집을 갔네, 혹은 배우자의 상태를 보고 저런데도 결혼하려고 했네,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는 에로스가 아니에요. 벌써 시작서부터 에로스가 아니고 시작서부터 아가페, 시작서부터 필리아예요. 에로스로 했다면 선택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저런 고생을 해? 내가 뭐 때문에 그런 데를 가? 에로스였다면 아예 선택조차 안 했을 그런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프라그마 내지는 아가페인 거죠. 벌써 시작서부터 치유적 동기로 접근하는 거예요. 시작서부터 치유적 관계. 그래가지고 오히려 회복을 시키고 치유를 받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이런 정말 아름다운 그런 경우들도 있는 거죠. 중요한 건 뭔가 아니? 여튼 아가페가 없다면 어떤 관계든 다 위험하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아가페가 없으면 위험하다. 위험해. 언제 등 돌릴지 모르고 언제 버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아가페 정서다. 지금 이제 오늘 그 고린도전서 13장 봤잖아요. 그 유명한 사랑장. 아까 이제 우리가 했던 그 내용들 보세요. 거기 보세요. 거기 보면 거기 무슨 뭐 찌릿하고 무슨 뭐 전기하고 같은 짜릿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 여러분 아가페 무드를 알아야 돼요. 아가페의 무드는 뭔고 하니 거기는 뭘 이렇게 품어야 되고 걸머져야 되고 이런 무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교우가 됐든 가족이 됐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거기에서 이게 품고 걸머지고 감당하고 이런 무게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아가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조차도 에로스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본문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잖아요. 오래 참고, 참으란 오래 참고, 그 다음 또 모든 것을 참으며, 그 다음에 아예 그냥 막판에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예요. 이게 아가페의 묻은 거죠. 이 가족들은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뭐 죽으나 사나 그냥 그렇게 가는데 이제 교회만 해도 교우들 사이에 이제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마음에 안 들거나 내가 마음이 상함을 하게 되면 그럼 거리두기를 오래 참고 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이런 데까지 발휘가 잘 안 됩니다. 왜 그럴까? 아가페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자신의 속에 있는 그 사랑의 퀄리티가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아가페의 레벨에 가지 않으면 사실 물어나오는 춤을 추기가 쉽지가 않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아가페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가정, 교회, 이웃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속한 가정 혹은 교회, 이웃은 아가페를 구현해야 되는 거예요. 단테가 신곡에서 지옥과 천국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이 젓가락이 있는데 젓가락이 길어요. 길어. 한 젓가락 한 이 정도 돼. 한 1m. 젓가락이 길어가지고 이건 내 젓가락을 집어가지고 내가 이게 안 돼. 이게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천국은 어떤 곳이냐? 젓가락으로 딱 음식을 집어가지고 앞에 있는 사람이 먹여주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고 지옥은 자기가 챙겨 먹으려고 그 젓가락 들고 했는데 이게 안 와. 계속 그냥 영원토록 그냥 배를 골골 하는 데가 지옥이라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가페 있고 없음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천국이 있는 사람은 떠먹여줍니다. 마음에 천국이 있는 사람은 떠먹여주는 일을 한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걸 역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떠먹여주지 않으면
떠먹여주는 일을 하지 않으면 그 마음에 천국이 없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런 상태를 상당히 심각하게 다뤄요. 마음에 천국이 있는 사람은 천국의 양상이 이제 발휘가 되는데, 천국이 없으면 그러면 떠먹여주지 않죠. 요한은 그것을 아예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 1서 3장 10절을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형제를 사랑하자, 주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근데 그 마음이 천국에 있는 사람은 떠먹여 줄 뿐만 아니라 춤을 춘다는 거죠. 춤을 춘. 그 무신론자의 아주 대표 주자격인 프리드리히 니체, 신은 죽었다고 이렇게 까불어댔던 그 니체조차도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자신들의 신을 믿기를 바란다면 노래를 보다 더 잘 부르고 구원받은 사람들답게 얼굴에 팔복의 즐거움이 나타나야 할. 팔복은 또 어떻게 알고? 팔복의 즐거움이 나타나야 할 거야. 나는 춤추는 신만 믿을 수 있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어떻게 또 뭐 하나는 또 짚어가지고 춤추는 신을 믿을 수 있다. 춤추는 신을 믿는 사람은 춤추는 거죠. 춤추는 거. 자, 그럼 우리가 이 페리코레시스, 이 삼위 하나님과 이 춤을 추는 이런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지금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내가 부족한 게 지금 뻔히 보입니다. 뭐 모두가 다 그런 부분이 없겠어요? 많으냐 적으냐, 강하냐 약하냐, 그뿐이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 그럼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그 페리코레시스, 그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원무 가운데 내가 어떻게 같이 끼어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바로 이제 우리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누차 강조합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가페에 들어가려면, 그 하나님의 아가페를 맛보려면, 그리고 하나님의 아가페를 풀어놓으려면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그 사랑의 끈으로 삼위를 연합시키는 분이거든. 계속 서로 간에 서로를 중심으로 찬양하며 기뻐하며 춤추게 하시는 분이거든. 그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죠. 성령님이 간처하는 게 필요한 거. 그리고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자기 중심성을 극복해야 돼. 이기심, 자기 중심성을 극복해야 됩니다. 이게 원무예요, 원무. 이 보통 그 아이돌 그 춤추는 거 보면은 그 이제 주연이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뒤에서 백댄서들 있잖아요. 백댄서들. 이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 몽고하니 이제 자기가 앞에서 이제 주인공 하면 너희는 백댄서에 뭐 이런 식의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 그게 아닌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그 아가페 댄스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 세워주고 같이 추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삶의 목적을 재정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제 보통 그 신문보도라든가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 클럽이라든가 이런 데 왜 찾느냐? 물 좋다는 거거든요. 그 물이 좋다는 게 뭐예요? 파트너를, 원하는 파트너를 잡을 수 있는 데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들 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면서도 이렇게 이런 그 하나님은 춤 추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춤이 잘 안 될까? 왜 그런 거 하니? 이게 하나님을 아가페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아가페하고 또 그 하나님의 아가페로 내가 나를 사랑하고 이 하나님의 아가페로 사는 것을 내가 핵심 가치로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뭘 핵심 가치로 두느냐? 돈, 명예, 외형 이런 것을 핵심 가치로 두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안 해도 실제로 내면에서는 그게 앞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원하는 파트너는 몽고하니 아가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실제로 마음에서 원하는 파트너는 이게 돈이고 힘이고 출세고 명예고 외형이고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파트너가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시들한 거죠. 그래서 이 춤이 잘 추어지지 않아요. 하나님하고 춤을 춰야 되는, 그게 아니고 자꾸 다른 거 가지고 춤을 추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춤을 안 추는 거예요. 춤이 안 나오는 거예요. 신바람이 안 나니까. 원하는 파트너가 아니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그 유교 문화가 억압이라고 그래요. 억압이죠. 누르는 거예요. 인본주의 아주 견고한 진이 딱 있어가지고 누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게, 몸이 안 따라주면 일단 속사람이라도 춤추게 하자. 속사람이라도 춤추게 하면 벌써 어떤 흐름이 달라지죠. 그게 바로 이제 희락이 풀어진다는 거거든요. 희락이 풀어진다. 네. 그래서 최소한 예를 들어서 이제 현실이 어려우면 무슨 충만한 기쁨, 아주 적극적인 기쁨으로 하기가 또 쉽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보이는 물질계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영향 안 받을 수가 없죠. 자, 그렇다 할지라도 최소한 이런 마음은 가져야 돼. 최소한 내가 사랑하는 주님과 나는 함께한다. 난 사랑하는 주님을 떠나지 않는다.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라면 초가상가도 나는 좋다. 이런 마음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저는 우리 은정이 춤추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쁨의 춤이고 은혜의 춤이고 사랑의 춤, 이런 춤추는 공동체, 내면에서부터 그 주일에 만약에 그런 춤들이 나올 수 있다면 적어도 제가 인도한 바 3, 4일간의 이 집회를 아주 인텐시브하게 인도하고 난 다음에 막판에 클라이막스 때 열리는 이런 은혜가 임한다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주중에 모이질 않으니까, 주일에 한 번 모이니까, 주일에 한 번 모일 때 그와 같은 은혜를 좀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깨달음과 변화가 바탕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아가페 플로어에 나갈 수가 있고, 그때 우리가 춤출 수 있다는 거예요. 춤추시길 바랍니다. 춤추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기쁨의 춤, 깨달음의 춤, 영원한 사랑의 춤 추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영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마음의 그늘이 거두어지게 도와주셔서 진정 내면에 흘러나오는 그 기쁨과 사랑으로, 깨달음으로 그 페리코레시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속 고개 숙이시면서